하느님 말씀 두 군데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겨주신 것과 당신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뒤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차례로 씻고 허리에 두르셨던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네,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를 내리기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천문학인지 천체물리학인지에서 퀘이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과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세상에는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히 정의 내리기를 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not difficult to define 이 아니라 dare not define. 손을 대면은 불경스러운 신성모독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사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느님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머니란 무엇이냐? 이러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히 묻는다면은 어머니란 도대체 무엇이냐? motherhood. 그 mother, 어머니, 엄마, 혹은 마미,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냐? 첫째로 아닌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것인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아내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소녀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와 여인과 연인과 아내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motherhood라고 하는 것은 womanhood, 여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은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퀀텀 리프, 양자역학적인 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한 인간 존재의 퀄리티, 존재적인 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아내도 적어지고 여인도 드물 뿐 아니라 어머니라고 하는 퀄리티는 더욱 찾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퀄리티는 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9달의 신체적인 불편과 나을 때의 고통과 두 발로 걸을 때까지 밤낮 없는 노고, 9 months of inconvenience, birth pain, and toils of many years. 또 그것도 아무런 보수 없이, 시간당 보수 없이, 또 별로
인정받지 않고 치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어떤 여인들의 consciousness, 의식 속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는 생리적으로 체험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밭에 있는 배추를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부의 눈입니다. 농부는 밭에 있는 그 배추를 볼 때 이것들이 다 내가 따먹힌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남자의 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밭에 흙이 보는 눈이 있는 것이다. 그 밭에 흙이 배추를 볼 적에는 이것들이 다 내 진액을 빨아먹어서 된 자식들이다. 이것이 어머니의 눈입니다. 47억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47억 번의 진통을 말하는 것이고, 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통해서 지금 땅 위에 인간들이 걸어다니고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 motherhood라고 하는 것은 차츰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과 불편과 노고가 자동적으로 산출하는 어떤 양, 퀀티티가 아니라 한 여인으로서 천부적인 숙명적인 삶의 절차를 감수하여서 끝내는 자기 존재의 질이 고요해지고 비어지고 낮아지는 존재의 계곡의 신비스러운 계곡의 지경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어머니의 길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 금요일 날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여러 해 동안 봉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은 좀 용기를 내서 보수한테 찾아가서 봉급 인상을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벨르고 사무실에 가서 넥타이도 다시 매고 기침소리 좀 몇 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각오를 하고 문을 두드렸어.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레이즈가 없었는데 봉급을 좀 올려달라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 이외로 나 한 300불만 올려줬으면 했는데 아마 500불을 올려줬으면 해. 너무 신이 나서 그날 집에 춤을 추는 기분으로 집을 왔어요. 집에 와 보니까는 밥상의 연희 때하고 틀리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회사에서 누가 전화를 우리 마누라한테 한 모양이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가 이쁜 카드를 부인이 써놨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인데,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얻어낼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저녁 이 테이블에 차린 성찬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표식이에요. 이런 쪽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통지를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했는데, 식사를 다 하고 부인이 일어나면서 디저트를 가지러 가다가 그 호주머니에서 또 다른 카드가 하나 떨어져서 남편이 집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느냐니까, 잘 하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오늘 저녁 성찬은 당신을 사랑하는 표식이에요.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될 경우와 안 될 경우를 다 케어하는 이것이 아내의 길이라고 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처해진 이도웨이에 대해서 다 케어링하는, 보이지 않는 invisible hand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아내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머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서너 가지 우리가 동물부터 훑어보게 되면은, 연전에 캐나다에 계신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루나 강아지를 보니까 그 개가 앞놈이 며칠 밥을 먹지 않고 굶고 있었다. 그 까닭은 강아지를 길에서 잊어먹어가지고, 그런데 이 애미 되는 개가 며칠을 사흘인가를 먹지도 않고 웅크리고만 있었다. 이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서는, 저런 미물도 짐승도 제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서 바다 건너 자식이 죽는다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걷어차고 한국에 찾아갔던 것이에요. 이분이 문익환 목사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새라고 하는 것이 새끼를 낳았는데 다른 짐승이 와서 자기 새끼를 해칠 것 같으면은 일부러 애미 새가 그 짐승 앞에 알짱거려서 지가 잡혀 먹힘으로써 새끼가 도망가게 할 기회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병아리와 암탉의 이야기로서 자기의 경우를 비유를 했는지, 그분도 아마 짐승 세계에서 그 암놈이 자식을 위하는 그 지극한 사랑에서 하느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주역에 보면은 이상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와 하늘이라고 하는 거와 신체의 머리와 방향의 서북쪽과 성질에 있어서 강건한 것과 짐승에 있어서 말을 한 캐테고리에 집어넣고, 반대로 어머니와 땅과 신체상의 배와 방위의 서남쪽과 성질에 있어서 유순한 것과 짐승에 있어서 소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horse라고 하는 것은 평야를 달리는 씩씩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밭을 갈다가 젖을 내 또 인간들을 먹이고, 머리, 몸통, 속, 거죽, 발, 꼬리 할 것 없이 남김없이 먹히는 짐승이 소인 것인데, 이 소를 어머니와 한 짝으로 주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흑색이라고 표현하면서 같은 주역에서 땅을 황색 치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이프롱을 둘러서 어머니가 앞치마를 들고 애쓰시는데 그게 아름다운 색깔이 아니라 황색, 누를 황자 있는 땅의 색깔을 가리키고 있는데, 어째 예수께서 앞에 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겠는가?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니면 어머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해줘도 멋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자가 하루는 이제 이것이 라스트 컨디션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요구하는 조건이다. 그게 뭐냐? 내가 보니까 당신이 어머니한테 너무 attached 됐다. You are too much attached to your mommy.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간을 소반에다 댕겨가지고 오면은 내가 결혼을 해준다. 이 남자는 세상에 없는 일을 다 해줬는데도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소반에 어머니 간을 들고서
너무 기쁜 마음에 뛰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뛰어가다가 돌에 걸쳐서 그 간이 조각난 간이 땅에 다 흩어질 때 그것을 다시 주워 담는데 그 간에서 하는 소리가 얘야 천천히 가라 또 넘어질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와서 그 여자에게 가져왔다 했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나라고 하는 여자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머니를 죽일 수 있었으니 또 다른 여자들하고 눈이 맞으면 나도 이렇게 쉽게 죽일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다. 나는 당신 대답이 할 수가 없다. 내 어머니를 죽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자식에게 잡혀 찢겨 죽으면서까지 그 자식을 케어하는 마음을 도저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트를 우리는 moth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자기를 배반한 제자를 죽은 후에까지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묻는 마음이나 또 전설에 의하면은 그 베드로가 다시 도망을 갈 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내가 네 대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하는 이 하트를 우리는 죽은 어머니가 얘야 서서히 가라 또 넘어질라 하는 마더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기를 만물을 상승하고 봄에서처럼 기르고 그러나 소유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도라고 한다. 또한 말하기를 계곡의 신처럼 낮고 고요하고 비어있는 암컷의 신비로움을 미스테리를 어머니라고 노자가 지칭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남자는 용사와 같이 무사와 같이 자기 속을 관조해서 헤드라이트, 서치라이트로 지켜보는 것처럼 자기 속을 관조하고 묵상하는 중에 자기를 꺾고서 자기를 비우게 하는 길을 남자의 길이라고 하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제 몸속에서 난 것을 위해서 자신을 주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이미 비워지고 낮아지고 고요한 지경에 가버리는 길을 어머니의 길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love and live, love and stay, 사랑하고 함께 사는 길이라고 하면은 어머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love and live, love and disappear, 사랑하고 떠나는, 자기가 죽어 없어지면서까지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 길을 어머니의 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것은 자식을 무조건 내버려 그냥 방임해 두라고 하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사형수가 죽어갈 때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이 죽을 사형수가 어머니를 깨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렸을 때 옆집에 물건을 훔쳐올 때 어머니가 좋아하셨지. 그것이 나를 이렇게 오늘 죽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쾌히
disappear, 자기를 사라지게 하면서도 자식을 단호히 디스플레인하는, disappearing and disciplining 하는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장성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어느 날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통해서 regress, 아이로 회개하는 것을 체험한다고 하면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눈물과 아픔을 알므로써 어머니라고 하는 퀄리티로 점프인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아이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여자는 다시 mother라고 하는 하늘을 닮은 그 진영으로 점프하는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감각과 감성, 센스 앤 힐링을 주축으로 한 소녀가 자라서 키울 수 있는 최상의 퀄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을 일으키는 묵묵한 대지를 닮은 것이기도 하고, 또 천지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도, 하느님의 질, 곧 하느님은 사랑이라, God is love라고 하는 그 신비스러운 사랑을 넉넉히 보여주는 하느님의 증언, witness요, 하느님을 반사하는 reflection 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